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남의 아내야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먼저 보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이 참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증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보증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웃이나 타인에게 우리가 보증을 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을 서준 사람, 보증을 해준 사람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신 그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보증을 내가 해주겠다고 내 입으로 말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그게 힘이 들어지면 그것이 이제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증을 해줬으면 최선을 다해서 보증한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얽매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잘 보호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언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증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채무를 갚아줄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 그러면 능력이 충분하다면 언제든지 보증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능력이 없음에도 보증을 서주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은 책임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쉽지 않는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 너 나가서 새벽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만한 체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마음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능력 이상의 것은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살라고 베풀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게으른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다른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사람처럼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도 부지런히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미를 보면서 때를 아는, 시간을 아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 때는 공부할 때이고, 또 이제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가 있고, 은퇴해서 쉴 때가 있고, 그렇게 계미를 보면 일을 할 때와 쉴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전도하면서 거둘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낱 미물이지만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계미이지만 그 계미를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게으른 자는 오직 현재만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게으른 자는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게으르게 누워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회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기회도 놓치고 있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형성도 해야 되는데 맨날 집에 누워만 있고 잠만 자고 이러면 모든 기회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이 말씀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또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강도가 와서 다 털어가고 군사들이 와서 다 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냐? 때를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때를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빈궁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내가 준비해 놓을 수 없고 예비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와 같이 부지런히 때를 따라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 정말 그래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9절은 약해서 마음이 패역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궤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그래서 악을 도모하고 악을 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마지막은 패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악한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선한 길, 좋은 길,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해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악한 것은 버리고 더러운 것은 버리고 깨끗하고 선하고 좋은 것만 취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아비의 훈계와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지혜로운 말씀이 바로 나에게 등불이 되고 또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아버지가 이처럼 지혜의 중요성을 아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진정으로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또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은 그 유혹하는 것에 내 마음을 여는 자. 여러분, 내가 죄를 질 때 내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제가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까? 아무래도 한 90% 이상은 우리가 다 알고 짓는 죄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다라고 알면서도 그 죄를 내가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지부식간에 모르고 짓는 죄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알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마음을 열지 말아라. 그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그 죄와 싸워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묻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유혹을 하는 자도 있지만 그 유혹을 받아들인 자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내 마음의 문에 죄를 허용하지 않는 오늘 한 주의 시작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좀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내 마음에 허용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상함과 능력을 받게 되고 또 원수 갚는 날에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는 심판날에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무지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한순간의 향락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과 인생을 팔아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순간의 그 향락을 위해서 자기를 팔아먹지 않고 자기를 온전히 잘 지켜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우리가 잘 적용을 하면서 항상 죄는 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가 복된 성도이고 또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쓰시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형통의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죄를 멀리하시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셔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